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인생에는 출발력이 있으면 종착역이 있기 마련입니다. 민수기 20장은 그 종착역에 이른 두 사람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입니다. 미리암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날 첫 달에 가데스에 이르러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곳으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한 계기가 된 곳이지요. 미리암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죽어 장사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아론의 죽음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미리암의 죽음은 단지 한 줄 1절에만 나오는데 반해 아론의 죽음은 22절부터 해서 29절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미리암은 죽어 거기 장사되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국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그냥 죽었다. 그런데 아론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아론과 함께 도전했지만 아마 미리암이 더 주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론이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은 그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호르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도 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국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는 아론의 죽음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28절이죠. 28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성경이 아론을 더 비중 있게 다룬 것은 그가 그의 누이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성품적으로 인품적으로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받은 대제사장 직분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탈권위주의 시대죠.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직분이 뭐 그리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 되지 제가 뭐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한가? 거기는 직분자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직분자들이 굉장히 존경할 만하면 어떻습니까? 직분을 사모하겠죠. 그런데 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까지도 더 낮게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듣는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 애곡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라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 어저께만 해도 멀쩡했는데 왜 아론이 죽었지? 몰라. 미리암에서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거역했기 때문에 죽었어. 1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는 뭐 그러면 그렇지, 다 이유가 있지.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죽은 이유가 있지. 왜 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직분자를 바라보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직분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직분의 고귀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직분을 낮게 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죠. 이것이 인정 옳은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요즘 대선에 대해서 이제 대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당마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무언가 있겠죠, 나름대로.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직분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요즘처럼 막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울 때부터 엄격한 기준을 따라서 세웠기 때문에 말이 안 나왔죠. 직분에 사람을 맞추었지 요즘처럼 직분자를, 사람을 통해서 직분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직분 그 자체가 고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직분을 얻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아마 다들 직분을 얻기 전에는 제가 참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은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께 그러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받은 직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 귀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이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각자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하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문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에 충성,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름뿐인 직분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직분에 걸맞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문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